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죽음과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에서 바라보는 죽음의 관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속에서 사례자들에게 전하신 뜻깊은 조언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조금 느슨히 놓고 조금은 흘려들어도 괜찮다는 여유로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한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죠. 무상이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며 잠시도 머물지 않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꽃이 피고 지듯 우리의 삶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죽음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입니다. 불교는 또한 고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삶에는 태어남, 늙음, 병든, 그리고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의 바탕에는 집착이 자리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원하지 않는 일과 마주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역시 이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 몸, 감정, 생각, 물질적 소유, 관계에 대한 집착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나 슬픔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고. 내가 나라고 믿는 몸과 마음조차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이루어진 형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상,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업과 윤회의 법칙에 따라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집착을 놓고 모든 존재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타인과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교리는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본질을 다시 묻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관조한다는 것은 곧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임을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법륜 스님은 다음 사례에서 그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풀어주십니다. 어떤 방청객이 법륜 스님께 질문합니다. 스님, 저희 아버지께 가족력이 있어요. 친할아버지도 뇌졸중으로 고생하셨고 작은아버지도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얼굴마비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주식 비밀번호며 통장 비밀번호를 어머니께 알려주시면서 혹시라도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죠? 그건 나무가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낙엽은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는 건 낙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아버지를 걱정하며 우는 것도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나무잎을 좋아하면 낙엽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지 않기를 바라며 아버지를 좋아하기에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는 것,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나무잎은 때가 되면 떨어지고 꽃은 시들고 강아지도 결국은 죽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모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의 이치입니다.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처음 겪는다면 더 아프지요. 처음은 언제나 낯설고 서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의 흐름이며 인연과 보의 이치임을 받아들이면 슬픔은 줄고 거부할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봄이 오지 말라고 해도 봄은 오고, 가을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웃어도 오고 울어도 가지요. 그러니 웃으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방청객은 다시 묻습니다. 스님,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스님은 대답합니다. 그 허전함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군가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공허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선가 계속 존재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품죠. 그 마음이 바로 천당이고 극락이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천당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는 사람은 위안을 얻고 그 믿음이 삶을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방청객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님께서 가지셔야 할 마음은 이것입니다. 살 만큼 살았다. 지금은 치유도 되고 아이들도 다 자랐다. 더 살아도 좋지만 죽어도 아쉬움은 없다. 이런 마음은 두려움을 덜어주고 병의 진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이렇게 조기에 발견된 것도 감사합니다. 치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두려움보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화나고 억울한 마음은 병을 악화시키지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병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방청객과 스님의 대화는 이어지고 불교의 가르침은 죽음과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시선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우리가 겪는 슬픔과 두려움을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 바라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신 것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머문 인연입니다. 이 인연이 닿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헤어짐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내 가족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나의 몸, 마음, 생각, 관계, 모든 것은 찰나찰나 변하고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별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아픔을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불교적 시각을 바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별과 죽음을 관조하는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의 얼굴, 목소리, 함께했던 일상, 즐거웠던 순간, 때론 서운했던 기억까지 모두 떠올려 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인연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 조용히 마음으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삶의 많은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인연이 다해간다면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올라오면 그 슬픔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 슬픔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슬픔조차도 소중한 인연의 일부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고 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감사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마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간다는 연기의 진리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버지와의 인연이 끝나면 그 인연을 감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남은 시간 함께하며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버지, 이렇게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길든 짧든 저는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그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두려움아, 너도 내 마음의 일부구나. 너도 나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온 거구나. 고마워. 이제 나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다시 떠올립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몸도, 이 마음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별의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아버지와의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 모든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해 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마음이 슬픔을 넘어 자비와 평온, 그리고 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명상과 불교적 관조를 통해 죽음과 이별 앞에서도 감사와 평온,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한 방청객이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저는 예전에는 죽음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의도치 않게 폭력적인 콘텐츠를 만들면서 잔인하고 고통받는 생명들을 자꾸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더 두렵고 고독하고 허망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 경험들 덕분에 예전에는 잘 못 느꼈던 가족이나 일상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할머니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시간이 이제는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불안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그렇겠네요. 죽음을 가까이서 자주 목격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죽음에 대한 인식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엔 죽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생생한 고통이나 파괴를 자꾸 보게 되면 마음이 휘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스러운 장면을 많이 보고 가까운 이들의 늙고 병드는 모습을 보면서 무상함이 실감나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로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어난 거예요. 방청객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스님, 불생불멸이라는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낙상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아무리 불생불멸을 안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고 하면 서럽고 슬퍼요. 그건 인간이기에 피할 수 없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계가 15,000원짜리예요. 잘 차고 다니던 시계인데 만약 어디에 두고 잊어버렸다고 해봅시다. 아깝잖아요. 누가 봤으면 좀 찾아달라고도 하고 또 찾으려고도 할 거예요. 그런데 시계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면 결국은 어때요? 포기해야 돼요. 잃어버린 시계를 계속 붙들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시계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포기해야죠. 누군가를 잃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세상을 떠나면 우리 마음은 괴롭죠. 그런데 그 괴로움이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문제다가 아니라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문제라고요. 죽음과 슬픔은 별개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 죽었다고 기뻐하기도 하잖아요. 남북한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슬퍼한 사람도 있었지만 기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그 죽음이 슬픔을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슬픔이나 기쁨을 만든 거예요. 결국 집착이 문제예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죽지 않았으면 하는 집착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헤어짐이 아니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슬픈 거고요. 그럼 그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손에 불덩이를 들고 아 뜨거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놔요? 하고 묻는 거죠. 그냥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는 법을 자꾸 묻는다는 건 아직도 놓기 싫다는 거예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놓고 싶지 않다는 집착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건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알아차리면 놓는 건 아주 간단해져요. 이렇게 죽음을 마주하는 마음은 단지 철학적인 이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집착을 알아차리고 놓아가는 연습이 삶을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스님 말씀에 이어서 명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고 불생불멸의 지혜를 관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아주세요. 첫 3번의 숨은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 허리에 걸리는 의자의 압력, 공기가 코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존재가 의자와 바닥, 공기와 함께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봅니다. 이 몸도 이 마음도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잠시 머문 현상일 뿐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가장 아팠던 이별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슬픔, 분노, 허망함이 지금도 내 몸과 마음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관찰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너집니다. 그 슬픔조차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 보세요. 마치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다 사라지듯 이 감정도 인연 따라 흩어질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속삭입니다. 이 슬픔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잠시 머무는 구름일 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분의 웃음소리, 손의 온기, 목소리의 떨림까지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다. 아버지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분이 남긴 사랑의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자연의 순환 속에 영원히 머뭅니다. 숨을 들이쉬며 생각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숨결이 되고 땅의 영향이 되고 별빛이 되어 영원히 존재합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가상에 불타는 숯덩이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직 못 놓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뜨거움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이제 법륜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놓는 법을 묻는 자는 아직 놓을 마음이 없는 자다. 숨을 내쉬며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마지막 숨과 함께 숯덩이를 땅에 내려놓습니다. 속삭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슬픔, 두려움, 미련, 이제 이 인연을 자연에 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이에게 이 마음을 전해봅니다. 당신과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멈추길, 당신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평온함이 당신께도 미치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의 소리와 빛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 명상이 죽음이란 강을 건너는 법이 아니라 강 자체가 영원히 흐르는 것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본래부터 완전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방청객이 스님께 질문합니다. 스님, 기독교에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불교에도 그런 이상 세계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곳은 어디며
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나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 불교에도 이상세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방정토, 즉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극락이라는 게 단지 죽은 뒤 영혼이 가는 어딘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도에서 가난하게 살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여기가 훨씬 살기 좋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겠죠. 또 30년 전에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미국에 가면 이쪽이 더 나은 환경이네 하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도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곳을 타방정토, 즉 이곳이 아닌 다른 방면에 있는 정토라고 부릅니다. 극락은 그 수많은 타방정토 가운데 하나인 거죠.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이상적인 세상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미래정토라고 해요. 예를 들면 미래의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시대를 미륵정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떤 분은 지금이 참 좋습니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자고 한 양푼에 숟가락을 같이 들이밀던 시절이 있죠. 그때는 불편했을지 몰라도 형제 간의 정이나 자연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과거의 고향이나 추억을 떠올릴 때 거기가 극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유심정토, 즉 마음속에 있는 정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가 정토임을 자각하는 것이 수행이다. 미래에나 죽은 뒤에나 또는 저 멀리 다른 곳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물론 만약 극락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해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마음이 이미 정화된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그곳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어디가 극락이냐, 어떻게 가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염소를 잡으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산에 데려가 풀어주라고 하면 더 좋을까요? 생선 5마리를 백화점에서 팔라고 할 때보다 바닷가에 데려가서 풀어줄 때 마음이 더 맑고 기쁘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해치면 결국 그 과보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 마음이 찜찜하고 나중엔 그게 불행으로 이어져요. 반대로 생명을 놓아주는 것은 나에게도 이롭고 마음에 깊은 기쁨을 줍니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에요. 욕망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해주는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절제하면 당장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수행자는 계율을 억제가 아닌 자유로 가는 길로 여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로 가면 행복해질까? 무엇을 하면 기쁠까? 누구를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뀔까? 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막상 미국에 사는 사람도 괴롭고 외롭고 힘듭니다. 이혼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외로움이 오고 다시 결혼하면 또 속박이 생겨요. 이런 걸 불교에서는 가취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흔들리는 삶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타타아가타라고 불러요. 한문으로는 열애라고 하지요. 오고감이 없는 존재, 바로 그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말은 곧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그런 정신적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불교든 기독교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진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입니다. 천국이든 극락이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로 향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스님 말씀에 이어서 명상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정토는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이상 세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 정토, 미래의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미륵 정토, 그리고 내 마음이 맑고 평화로울 때 느끼는 유심 정토, 이 모두가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입니다. 정토는 지극히 즐겁고 깨끗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이 없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곳. 그러나 이곳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맑아지면 바로 이 순간, 이 자리가 정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관찰해 봅니다. 욕심, 집착, 미움, 두려움 이런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옥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감사와 자비,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면 이 순간, 이 자리가 곧 정토가 됩니다. 불교 경전은 극락 정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땅, 연꽃이 가득한 연못, 아름다운 새들이 법을 설하고 고통과 슬픔, 미움이 없는 세계. 이 모습들은 내 마음의 평화와 맑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내 삶의 공간도 연꽃이 피고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정토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정토에 이르는 길을 마음의 정화와 실천에서 찾습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며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키우고 계율을 지키며 욕망을 절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아 봅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이 자리가 곧 정토입니다. 이제 내 주변을 둘러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숨 쉬는 이 공기, 햇살과 바람,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인연임을 느껴봅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죽음 이후에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정토는 죽음 이후의 이상세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맑고 평화로울 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정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맑게 하고 감사와 자비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명상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조용히 느껴봅니다. 내가 숨 쉬고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이 세상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 오늘 명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장면이었나요?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다가왔나요? 슬픔이든 감사이든 평온이든 그 모든 감정이 지금 내 마음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감사의 대상을 떠올려 봅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친구,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자비를 일으켜 봅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고통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모두가 평온과 자유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오늘 명상에서 느꼈던 평온과 자비,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너그러운 마음 하나를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머무는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을 정토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내 몸의 감각을 다시 느껴봅니다. 손끝, 발끝, 주변의 소리와 온기, 그리고 내 마음의 고요함까지 하나하나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명상에서 얻은 평온함과 자비,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라며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고요히 눈을 뜨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